말씀 나누고 다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니 그때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매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원래 28절이 끊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흠정역이니까 연결해 놨는데 원래 끊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읽고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도마를 위하여라는 그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도마를 흔히 일컫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시죠?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되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기독교에서 굳어졌어요.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이제 도마 형제가 이제 하늘에 있을 건데 나는 지상에서 끝까지 이렇게 의심받는구나, 이렇게 오해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한 구절만 보지 않고 도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 다우팅 토머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다른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겠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물론 오늘 말씀은 이 19절부터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19절부터. 저는 그래서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보다는 모임에 빠진 도마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주일 모임에, 오후 모임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날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한 것이. 도마 물론 의심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좀 했는데, 그런데 이 도마만 주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던 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을 의심한 것은 다른 11제자도 다 의심했어요. 의심하고 있었는데 그 11제자들은 그들이 주일 저녁 모임에 이렇게 그들이 모였을 때 비록 두려워하고 유대인들 두려워했지만 그들이 모인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 일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들 모여서 하나님 경배하고 교제하는, 비록 주위 사람들 두려워했지만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런 모임이었을 때, 그렇게 주일 저녁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두 손과 또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반가웠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주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셨을 때, 그리고 두 손과 자기 옆구리를 보여줬을 때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반가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마는 없었어요. 무슨 일이었는지 하여튼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모였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너는 못 봤지만 우리가 주를 만나봤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도마는 그 말을 듣고 나는 너희들이 그것을 봤지만 나는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다. 이게 못자국하고 옆구리를 직접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난 믿지 않겠다라고 또 오늘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물리적인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확인하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도마를 그렇게 쉽게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렇게 매도하지만 도마의 불신앙을 때로는 조롱도 하지만 우리 지금 현재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실 것이라는 여러 가지 징조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내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다시 오실 주님 정말 요새 기독교인들 잘 믿는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잘 믿는가? 그렇게 도마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뭐 도마보다 더 의심 많은 아니야 믿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 우리가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 믿지 않는 제자는 아닌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도마는 오늘 본문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명예스러운 이런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 도마가 나오는 그런 그 상황을 살펴보면 도마는 어떤 면으로 오히려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주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죽었다 일어나는 거, 뭐 예수님과 같은 부활은 아니지만 이 병들어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전가를 받고 그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이 그 소문을 듣고도 전가를 받고도 아니 거의 죽어간다, 병들었다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도 바로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흘 동안에 기다렸다가 나중에 다 죽은 뒤에 가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자 그랬거든요. 베다니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베다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로 올라가자고 그랬더니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그랬더니 거기서 이 도마는 뭐라 하냐면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11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도마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한 제자가 없었어요. 도마가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저기 예루살렘 올라가면 거의 위험한데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면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어떤 마음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다소 감성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냐. 때에 또 어떤 이렇게 우울한 감정에 빠지는 그런 어떤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주님께 충성하는 발언을 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망하는 제자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해주셔요. 이제 내가 곧 이제 하늘로 간다.
너희들 남겨두는데 그런 너희들 이렇게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가서 또 너희를 다시 데려온다.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그게 바로 질문한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럴 때 도마의 질문한 것을 답하시기 위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유명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건 도마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도마는 단순히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만 가지고 의심 많은 도마를 하고 매도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저는 여기에서 이 정말 모임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실은 이게 어려움을 겪은 건데 이 내용에서 저는 도마의 성격, 도마의 믿음 이런 것과 함께 도마를 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태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그 제자 도마가 참석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다른 제자들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했고 평강을 빌어주셨고, 그런데 거기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6절에 보면 또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또 모였을 때 예수님에게 나타나십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어떤 잃어버린 양에 대한, 아니면 방황하는 양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시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유명한 그 잃었다가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그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를 잃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말씀해 보면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다가 그런 말이 나와요.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냥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다니시는 그런 주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다가 찾았을 때 이 주인은 기뻐해서 친구와 이웃을 초청해 잔치를 벌이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웬일인지 그 주일 저녁에 참석하지 못한, 이 모임 참석하지 못한 도마는 이때 성령을 받으라는 직접 그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평강을 빌어준 것도 도마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기어코 그의 믿음을 회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이어지지만, 그날 밤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동일한 주님입니다. 그분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늘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배역하고 우리가 배신하고 우리가 불충한 것이지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고단한 세상 삶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이렇게 불신해 한 상태에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불신하고 살아가게 되면
육신은 편한 것 같지만 영혼은 늘 공고하고 무엇인가 늘 불편하다는 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삶의 활력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몸이 편하고 건강해도 영적인 관계가, 영적인 어떤 상태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즐거움이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도마처럼 어떤 육신의 이유로 제자들의 몸, 하나님의 몸에 참석하지 않고 대신 우리의 육신의 일을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면 결코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즐겁다면 거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느낌이 없다, 차이가 없다,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면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그런 감정이 없습니다. 똑같다는 거, 참석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을 경배하나 안 하나 동일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왕과 주로 인정하고 그분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이렇게 설 때, 우리 삶이 그런 앞에 설 때,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깨달음이 온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정말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내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깨달았다고 시편 기자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영혼으로 설 때 영혼의 불편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안과 기쁨이 채워집니다.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의 모임에 찾아오셔서 그때 그 모임에 참석하고 있던 도마를 직접 만나셔서 그의 믿음을 격려해 주셨을 때 도마의 입에서는 다시 뭐가 나왔느냐? 어떤 고백이 나왔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께 그렇게 응답해서 대답합니다.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영어로는 My Lord and my God.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도마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두 손에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을 이제 주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도마가 고백한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My Lord and my God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주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피조물의 으뜸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도 한번 보여줬던 그 신세기역이라는 걸 보면,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썼을까? 근데 놀랍게도 이 부분을 똑같이 썼어요. 이게 대문자로 썼어요. 그래, 이들이 이걸 믿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써준 이유가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니까 도마가 잘못 고백했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성경, 여호와의 증인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그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를 갖다가 말씀은 신이셨더라라고 바꿔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마가 대문자로 마이 가드로 한 걸 그대로 기록했는데 그건 도마가 잘못 고백한 것이고, 바로 1장 1절에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소문자 신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영혼의 양심에 거짓 교리가 박혀버리면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정말 이단 사이비에 다니는 사람들의 부모라면 그 자녀들은 거의 8, 90%가 또 이단 사이비가 됩니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말 성경,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다니지 않고 이상한 그런 기복신앙이나 성공신앙이나 알려주는 그런 교회에 다니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거의 또 8, 90%가 구원받지 못한 평생 기복신앙 찾다가 갑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게 바르게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 말씀을 직접 읽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 가장 불쌍합니다. 그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어느 종교보다도, 어느 기독교파보다도 그들은 자기의 어떤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고생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도마가 고백한 내용은 단순하지만 저희들이 깊이 묵상할 또 주제가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뭐라 했냐면, 주는 주 중에 주시고 왕 중에 왕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해도 뭐 좋은 고백이지만 도마가 지금 여기서 고백한 건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도마가 고백한 것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그렇게 뭐 미사여구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여기 빠질 수 없는 것이 나의입니다. 나의, my Lord, my God. 이러한 고백은 객관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들 개인의 하나님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어떤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는 영향이 없습니다. 누가 믿는다고 해서 그 진리가 갑자기 융성해지고 누가 그것을 부인한다고 해서 그 진리가 무슨 비진리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그것이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주중해 주시다. 왕들의 왕이시다. 이건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정하더라도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객관적인 진리가 어떤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개인이 구원받으려면 그 진리를 내 것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어야 되고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아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남편이 그냥 같이 동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의 믿음이 지극정성이라 해서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믿었다고 해서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한 혼이 개인적으로 믿을 때 그 영혼, 개인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였던 도마는 그 주님이 자신의 개인적인 주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고백한 겁니다. 나의 주시며, 주님은 주님께 대답하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냥 막연한 그냥 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개인의 주이시며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에 살아 계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 마음에 살아 계셔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내 혼을 그런 일로 인해서 보장을 못 받습니다. 내 안에 살아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은 personal savior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육신의 영향을 받아서 때로 의심과 불신앙 속에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마처럼. 이럴 때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도마가 체험한 것입니다. 주일 저녁에는 참석 안 했는데 무슨 모임이 있어서 8회가 지나서 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 모임을 찾은 것입니다. 여기서 도마는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믿음의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께 나아간다, 기도한다, 말씀 본다, 어드바이스를 받는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몸 안에서 이루어질 때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오래 머물수록 어떻습니까? 세상 공간에서 우리가 오래 머물수록 세상 사람들과 오래 만날수록 세상 사람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리고 무슨 방송을 듣는지 뭘 듣는지 세상 이야기를 많이 들을수록 우리의 방황의 회복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내 육신과 세상이 방해해도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구원받은 백성이 모임에 참여할 때에 비로소 의심과 불신앙이 이제 풀어지게 되고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거기서 찾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나 하나님께서 그걸 쓰신다는 겁니다.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다. 도마가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회복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백을 어떻게 했을지 안 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도마가 있는 곳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근데 성경은 오늘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주님의 주의 날 첫날 주일 저녁에 모였을 때 주님 찾아오셨고 또 8회 후에 모였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어디나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런데 특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날 모였을 때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일만 더 많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가까운다는 건 뭐냐면 점점 진리에서 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세상은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때일수록 어떻게 알았습니까? 모임에 힘쓰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슨 몇 사람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받는 거 그거 셈이 나서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찬양을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들림받을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나팔 소리 나기를 기다리십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모였을 때,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 모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교제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습니다. 엉뚱한 데가 있을 때 저는 나팔 소리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진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 시대에 잘 알려주지 않는 것뿐이지.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4절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다. 주의 집에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멀리하는 사람들은 그 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아무리 깨가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용없는 짓입니다.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천날보다 나으니 내가 사악한 자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 집 문지기가 되겠나이다. 이 시대는 정말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마지막 때일수록 이렇게 하라 얘기했습니다.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세상이 점점 더 어떤 사람들이라면 이게 무슨 불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인 일을 패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올 볼수록 서로 격려해서 정말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서로 권면해서 너희가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격려해주고 왜 우리 돌봐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편에 있는 여러 가지 고백들을 한번 이 관련된 고백들을 살펴봤는데 정말 이 시대는 우리는 시편을 아름다운 시라고 얘기해요. 시편.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이 모임을 등한히 하는 이 시대에 소위 그리스도인들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시편의 고백이 정말 그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여러분 무슨 여러분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집에서 여쭙는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나가서 엉뚱히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시편 65편 4절에서 또 다윗은 또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집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불공정하고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가서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는 이런 것들도 때로는 깨달음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16절 17절에 아삽이라는 찬양대장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예요. 왜 의인이 핍박받고 가난하고 왜 악한 사람이 등등하고 재산을 불리며 성공하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집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들은 끝내 멸망당할 것이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도마의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도마를 사랑해 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도마는 이제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에 이제 응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방황하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빨리 주님의 몸에 연합하라는 겁니다. 몸에서 무엇을 찾으라는 겁니다. 몸에서 말씀을 찾고 그 교제를 찾고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를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진리를 잘 활용해서 꼭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